오늘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으면 가정은 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가정은 다 그를 통해서 살게 됩니다. 교회 하나가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 그 도시는 살게 됩니다. 고대 도시 가운데 동시대에 있었던 도시가 있는데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폼페이 최후의 날 그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다 완전히 죽었고 그 화산재에 갇혀있는 모습들이 발굴이 되면서 그때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도시가 바로 고린도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화산이 터져서 다 전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화산재에 죽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음행과 음란의 죄가 하늘에 닿게 되면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약 10만 명 또는 어떤 학자들은 1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그들이 완전히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동일하게 폼페이도 그런 음행과 음란이 하늘에 닿았을 때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폼페이보다 더 음란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더 음란하고 더 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고린도는 지금도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폼페이는 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받을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폼페이에는 폼페이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 하나가 있는 것, 그것이 그 도시를 살립니다. 그리스도 한 명 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주변에 나에게 유익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나한테 덕을 끼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덕을 나누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파주 땅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로 세워져서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각 가정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복을 받고 그것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우리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있을 때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믿음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누가 받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릇이 없으면 단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사랑해? 사랑하는 게 이런 거야?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 왜 나는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다 믿음이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믿음,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기 위한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이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믿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의 아들, 딸로 태어나도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로의 아들, 딸, 권사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처음부터 모태신앙의 가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종교성을 가질 수 있겠죠. 교회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들은 말도 많고 찬송도 불렀으니까 종교성은 있어도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하는 열망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열망, 이게 필요합니다. 그 열망 어떻게 키워집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 분명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열중을 해야 될까요? 그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진짜 믿어지는 믿음에 이르는 거죠. 그 믿음, 그 작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기 위한 사전 작업이 뭡니까? 듣기 위해서는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할까요? 우리 학생들은 왜 리딩 바이블을 해야 될까요? 읽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왜 나는 설교가 안 들릴까? 들어도 그것이 왜 금방 사라지고 다 잊어버릴까?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원리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들리고, 또 한 가지, 들렸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럼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 계속 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들렸던 그 말씀은 언제든지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합니까? 지켜 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 만큼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알고 기록되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은요, 내가 순종한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되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반드시 날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날마다 숨 쉬는 것처럼, 날마다 밥 먹는 것처럼, 했다 안 했다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했다 안 했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읽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일마다 듣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날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헛된 것들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들으십시오. 듣고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들었는데, 평생을 들었는데 순종을 하나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걸 지켜 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또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방해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방해 세력일 수 있어요. 피곤한 육체도 방해 세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 전날, 토요일 날이 주일 준비일입니다. 예비일입니다. 내 육체적 컨디션, 내 정신적 컨디션, 이걸 만들어가는 날입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어서 어떤 것이든지, 어떤 감정의 상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게 만드는 것, 혼미케 하는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다윗이 됩니까? 다윗은요, 처음부터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다윗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원문 그대로 말하면 내 귀를 뚫어버려 주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의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뚫려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동안 아무 느낌 없이 생각 없이 관심도 없이 살고 있다가 턱하니 앉아있다고 말씀이 다 들리고 다 깨달아지고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마귀가 혼미케 하는 영으로 일주일 내내 그 마음밭을 다 엉망 만들어놨고 그 길을 다 막아버렸는데, 어느 누가 관심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종교성에 의지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몇 가지 예와 정도 들릴 수는 있겠죠. 자기의 관심사가 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 귀를 뚫어버리는,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맞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주일 날마다의 삶에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요, 들은 그 말씀으로 실천해보고 순종해보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날 내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부어지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부어지는지를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흘러넘치는지를 압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안 믿고 살 수 있어요? 그걸 너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그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받고 나면 내 것 좀 챙기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받으면 받은 걸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건강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면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호수인데 그들은 그걸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그 북쪽에 있는 그 호수인데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거기서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모아져서 그 강이 돼서 그 물이 그 갈릴리 바다 안으로 흘러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다 밑은 요단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그대로 받은 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받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항상 새로운 물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요단강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죠. 거기는 소금기가 너무 많고 그냥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왜 죽음의 바다가 됐느냐? 이 사해 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다 받기만 하고 하나도 흘러보내질 않습니다. 죽은 물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께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다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진짜 살려면 받은 것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는 믿음을 준비하고요, 그 받은 그 사랑, 은혜, 복을 흘러가게 하는 함께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치, 그게 함께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고요, 함께함으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에 대한 그 원리,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회의체가 아니라, 어떤 결사체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몸, 이게 함께하지 않는 거면, 조각조각 났다 그러면 이건 토막살인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게 몸이에요. 함께 하는 것, 이게 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는 어떤 집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혐오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조직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교회가 왜 그래? 참 죄송합니다. 멍청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가 뭐예요? 나는 그 교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 지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가락인데 아, 왜 내 몸은 이 모양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가락도 몸인데.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나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고 나와 그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이고 같은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절로 교회에 등록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교회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나는 에클레시아, 교회의 지체입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했거든요. 심지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그 몸, 그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부르실 때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몰라요. 성경 것을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걸 오늘날의 개념으로 바꾸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야, 나 같은 모습이 무슨 사도들처럼, 나 같은 모습이 무슨 선지자들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 경주마 하나, 참편 경주마의 이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숫말, 암말을 그 접해서 그 새끼 망아지 하나 만드는데 5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벌써 한 10년 전에 5억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비쌌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마리 낳는데 그게 5억이 드는 거예요. 근데 5억을 들여서 새끼 망아지 하나 납니다. 근데 망아지 하나 나면 이 망아지는 뭐 다 망아지죠. 그러니까 털도 부실부실하고 이렇게 다리도 힘없고 흔들흔들하고 눈망울도 뭐 총명하지는 못하냐.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야, 5억 원 헛돈 썼다. 야, 5억 원 갖고 그걸 망아지 하나 만들려고 저러냐? 근데 아니에요. 주인은 아는 거예요. 너희들은 몰라. 하고 그 새끼 망아지의 털을 골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 망아지가 정말 참편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왜? 그 안에 참편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헐렁벌렁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들과 선지자의 혈통 안에 그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해야 돼요. 근데 함께함이 없으면 그런 기가 막힌 DNA가 있어도 함께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은요, 교회에 등록하면 저절로 내게 떨어지는 상급이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내 스스로의 DNA가 얼마나 고상한 DNA를 갖고 있는지 사도들과 선지자의 DNA를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연결하고 그리고 지어져 가는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함께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면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경은 5가지 놀라운 함께함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함께함의 복은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올 한 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마귀가 이기지 못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또한 마귀가 틈타는 틈도 없어요. 전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지켜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함께함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능력.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통하여 천국 문이 열려서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이 긴단한다. 별 믿음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3대가 목사님 가정 다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도 그 전도한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예수 믿게요 라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나와서 뿌리를 내려야 그 사람이 천국 문에 열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내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택한 자까지도 흔들고 그렇게 넘어뜨려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마귀가 얼마나 교회 안에 뿌리 박지 못하게 할까요?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가 없어요. 둥둥 떠다녀요. 예수는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없어요. 단언컨대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럼 둥둥 떠다니는 성도들,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도 교회 안에서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무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한몸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상실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 빛나는 교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함께함의 열망을 갖고 나누어 줄 때 이 모든 다섯 가지의 은혜와 복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거죠. 거기다가 산을 옮기는 행동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이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뭐가 될까요? 이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강자입니다. 예언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점치는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귀신,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다 열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가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내 발의 등이라서 실족치 않습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또 비밀, 지식을 아는 그 모든 능력은 말씀의 강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 그건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의 능력, 그건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강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없어요. 또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기도해서 그 아는 말씀들이 그대로 행하게 되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강자, 기도의 용사.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원하는 모습입니다. 야, 신앙생활하면 저런 사람 돼야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강자, 기도의 용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께 믿음과 능력을,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또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나누어 줄 수 있는 함께함의 열망이 없으면, 뭐 하나님께 실컷 받았다고 해서 그거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기도해서 산을 옮기는 뭐 능력이 있다, 능력 자랑하고, 그거 다 소용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으면 받은 것 그대로 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전하여 주는 함께함의 열망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말씀 연구 실컷 합니까? 그러고 함께함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까? 성경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혼자 있고 싶습니까? 함께함의 열망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함께함의 열망,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열망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됨의 열망,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지키는 그 열망, 그걸 위해서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한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 셀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육신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영적인 가정인 교회, 이거를 하나됨의 열망, 함께함에 대한 열망, 이거를 가져야 말씀을 알고 배우고 나타내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이것이 있어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함께함의 열망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세 가지를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9절,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몸이라는 것 다 모양이 각각인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머리가 있고 또 가슴이 있고 발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무슨 몸입니까? 다 귀만 있는 거예요. 온통 귀만 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거 괴기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정인 셀도 마찬가지고요, 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 비전 앞에서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로 온전히 뭉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 다른 삶을 산 거예요. 가정 안에서 똑같지 않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 저러냐고. 성경은 말해 다른 사람이라고, 다르게 살아왔다고, 다른 말을 쓰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내가 하는 반응처럼 그도 해야 된다, 그거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함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사람들이 언제 함께함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듭니까? 나랑 너무 다르다고 할 때. 근데 다르다고 말하지 않죠. 틀리다고 말하는 거죠. 나랑 다르면 틀린 겁니까? 그는 그대로 또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함께함의 열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봤을 때 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버릴 사람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이 남편, 이거를 그냥 확 쓰레기통에 재활 분리해버릴까? 이 자녀 중에 누구 하나 버릴까?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영적인 셀 안에서 나한테 참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를 뿐만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나 같지 않다고 저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는 거 저건 당장 잘라버려야 됩니다. 저 혼자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까지 막 갑자기 나서서 한술 더 뜨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를 때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자르는 줄 아십니까? 피눈물이 나요. 이 영혼 어떡할까 해서.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함께함의 열망에 대한 원리예요. 자, 세 번째, 함께함의 열망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공감의 능력이에요. 그가 힘든 것, 내가 아직 여유 있으면 좀 짐 져주고, 그가 슬프면 같이 울어주고, 그가 기쁘면 같이 웃어주고, 공감의 능력.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서부터 이번 주 수목금 이렇게 3일씩 방학 동안에만 그 아이들 돌봄을 합니다. 우리 교사셀장들이 그 일을 번갈아 가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일을 합니다. 참 수고하는 거죠. 뭐 돈 한 푼 받는 것도 없고 자기도 자기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일을 꺾어가면서 그 일을 합니다. 너무 수고하는 거죠. 너무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죄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을 때는 해보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유가 충분히 되니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한대, 자녀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자녀를 집에 방치하고 나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사건 하나 생기면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애들 뭐 하다 다쳤다 불났다 큰일 납니다. 근데 또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전도하고 싶어요. 그 막 초롱초롱하는 그 눈망울을 보면 또 이걸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애들 돌봐주자.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돌봐주자. 근데 누가 돌봐줘요? 제가 앉아갖고 계속 그것도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사 셀장님들 너희 세론이잖아 그렇게 하고 우겼다. 너희 세론이잖아 그렇게 하고 해 그렇게 했더니 교사 셀장들은 왜 언제나 우리가 뭐 그래요. 왜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직 할 수 있을 때 해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도하면서 너무 고마운 소식을 제가 뉴스에서 들었어요. 늘봄, 돌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애들은 올해는 1학년, 내년부터는 전학년을 다 맡아준다. 그래갖고 뭐 아침, 점심, 저녁도 주고 학교에서 뭐 기타도 배우고 줄넘기도 배우고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료로 뭐 그 부모가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돈이 얼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다 해준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막 이걸 외치고 싶어요. 물론 이 말을 하면 또 이게 쌍심지가 일단 이 부분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지금까지 했던 대통령이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집에서 방치하지 않는 것.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면 그래도 자기들이 뭔가를 하죠. 근데 초등학교는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학기 중에만 있고 방학 때는 안 할지. 지금부터 기도하는 제목은 방학 때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나는 애 다 키웠으니까 고생하면서 애 다 키웠으니까 나도 그 나이 때는 그랬어. 하지 말고 그 애 키우는 엄마들한테 그 아이 잠깐 내게 맡겨. 할 수 있는 거, 공감하는 거. 아이들만 그러겠어요. 물질적으로도 공감해 주는 것. 마음으로, 다 못해도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것. 그게 함께함의 열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1절에서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그가 영생을 얻도록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배우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함께함의 열망을 갖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인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함께함의 사랑. 아내를 바라보면서 식모 하나 데리고 온 거 아니잖아요. 같이 도와주고 설거지하고 일하는 것. 물론 너는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하고 그래도 제가 설거지는 합니다. 청소도 합니다. 쓰레기도 버립니다. 웬만한 것들은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근육 운동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십시오. 남편의 마음 알아주는 아내, 세론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셀장, 셀장의 마음을 알아주는 세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 자녀의 마음 알아주는 부모.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냥 성경 지식만 갖고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성도가 아니고 서로 알아주는 마음, 함께함에 대한 열망.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람 이 가정, 우리에게 주신 사람 이 셀. 이제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이제 2차 분셀이 되어서 셀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 교회 위에서 함께함의 열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